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댓글 세미나 되겠습니다. 제목 초기 불교주의자들이 아란이 못되는 이유. 25년 10월 27일 이 촬영한 것인지 방송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방송한 날짜 같습니다. 그 꼭지에 붙은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님 댓글입니다. 1번 신수와 해능. 거울은 있는가? 보통 깨달았다고 할 때 뭔가 우리 내부의 보물, 보석, 구설, 거울 같은 것을 만났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오조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의 입장은 명백하지요. 신수가 거울이 있다, 불성이 실체로 있다, 그걸 갈고 닦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거 북종선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게 운주사에서 나온 책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신수 대사도 돈수를 주장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문헌 근거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뭐 읽어봤거든요. 그 개포도서관에서 뭐 검색을 해보니까 있어서 빌려서 읽어봤는데, 아무튼 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 주장은 그 다 이제 만약에 신수 계열이 흥했다 그러면은 이거 도노 점수가 득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능 계열이 흥하는 바람에 신수는 그냥 뭐 사문난적 비슷하게 몰렸죠, 그죠? 그 신수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요 분야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다, 신수도 원래는 도노 돈수파였다, 뭐 이런 주장,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북종선인가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수가 거울이 있다, 불성이 실체로 있다, 그걸 갈고 닦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5조 홍인과 6조는 그런 거울은 없다고 선언했고, 4조와 5조 스님은 불성은 공이다라고 명백히 선언했으니 불법이 보석처럼 구설처럼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다라고 본 거지요. 괄호 열고, 차라리 힌두교적 아트만 브라만슬에 가까운 괄호 닫고. 이거 나중에 뭐 때가 올 겁니다. 진도 나가다 보면은 딱 걸리는 때가 올 건데, 아트만 브라만이 과연 이게 나쁜 건가 잘못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무슨 구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맹자, 노장 이래 사람에게는 본성이 본래 있다는 입장의 영향이 크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맹자, 노자, 장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의 본성을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이게 도불교습사, 한 700년은 도불교습사라고 보는데, 이 도교와 불교가 이제 섞여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도교라기보다는 이제 노자, 장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본성, 공자는 안 나왔네요. 공자도 뭐 해당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본성이 본래 있다는 입장의 영향이 크리라 봅니다. 본성의 인의예지의 출발인 사단이 본래 있으니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이런 거지요. 부처님은 그런 걸 경계해서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세상 일체를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고의 발생 소멸이란 진리를 사승제 12연기로 나누어서 보고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뭐 근대의 해체주의, 뭐 데리다의 해체주의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걸쳐서. 자,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세상 일체를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고의 발생 소멸이라는 진리를 사성제 12연계로 나눠서 보고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도 수상행식으로 나누고 그 식도 불멸이 아니라 연기하여 형성되었을 뿐이라 했지요. 부처님은 무슨 구슬 같은 상위적 개념화 관념화되는 것을 극력 반대한 것이지요. 묶어서 보면 애착 탐욕이 생기고 해체해서 보고 무상고 무아임을 알면 염호 이욕 해탈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 무상고도 이거 원래의 그 초기 버전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죠? 초기에는 유위법, 쌍카라 유위법, 요게 이제 무상하고 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그런 쪽이죠. 인생은 고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다 연결을 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자, 2번 12연기는 사성제다. 여러 번 말한 대로 부처님은 법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 법은 사성제 법이고, 사성제를 펼치면 12연기법, 12연기법을 요약하면 사성제이지요. 부처님 본인의 선언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선언했고, 초전법륜에도 사성제 8정도 모아설을 설했고, 가전연경에서 중도는 12연기라고 했고 그렇지요. 사성제 12연기로 깨달을 법이 구슬처럼 있는가 이지요. 고라 열고 앞에서 논했음 고라 닫고, 제 개인적 견해는 구슬, 보석 이런 것은 마음, 생각, 두뇌 속의 일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말만으로 벗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입니다. 예, 이런 것도 나중에 아트만, 브라만 뭐 이거 특히 아트만 이야기할 때, 아트만 주인공 뭐 이런 거 다룰 때 한번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1. 니까야에 보면 무명은 처음 시작이 없다고도 했고, 괄호 열고 전생의 괄호 닫고 번뇌에서 온다고도 합니다. 괄호 열고 생노사 수비고운뇌가 중생의 현실 괄호 닫고, 윤회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무명은 무시유종, 시작은 없고 끝은 있다. 무시유종. 불성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유식론적 접근, 이걸 대승불교적 법화경적 유식론적으로 접근하면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무명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유식론에서 제8아리아식에서 이 세상과 인간이 전변되어 나오는 이유, 과정을 설명하지요. 윤회론 12연기론은 횡적 시간적 설명이고, 유식론은 종적 수직적 설명이지요.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잡해지니까 너무. 3. 선불교에서 본래 청정한데 운하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하지요. 본래 청정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 그러니까 산, 물, 산, 강, 땅 등이 나타났는가, 만들어졌는가 이지요 하지요. 4. 결론적으로 보면 무명 12연기법은 중생계 유의법의 세계의 일로서 고통의 발생과 소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요. 현실이 고통이라는 현존적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원인을 무한 소급해 나가는 것이니, 현재의 고통은 앞의 조건에 의해 연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가 답이고, 그 원인은 윤회, 삼사라, 수레바퀴처럼 무조건 앞의 그것의 조건이 원래 그냥 있다 이고,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윈윈을 탐구하지 말고 그냥 무명과 가래를 끊으라 이지요. 그러니까 무명이 왜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마라. 그냥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을 끊어라 뭐 이런 거죠. 일단은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명과 가래를 끊으라 이지요. 괄호 열고 당연히 그런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거지요. 괄호 닫고, 그 끊는 방법으로 무주법의 불응취사,
유혐간택, 단막정해, 법에 어무주법 여기 벌써 다 나와 있는데 무주의 법에 머무르지 않는 법에 법에서 불응취사하라.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거, 유혐간택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정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괄호 열고 누차 말했지만 니까야에서 부처님도 분명히 저렇게 말했지요. 괄호 닫고 무명을 끊는 방법으로는 또 수다니 파타 8개 송품 11경에서 무명에 해당되는 지각에 대해 지각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고 명언했지요. 결국은 제가 늘 말하는 대로 불법은 중도 1법일 뿐인 것이지요. 자, 4번. 근데 이 중도법이 좋긴 좋은데 이게 웃기는 게 DDL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게 중도법 하면 또 중도법이 뭔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병쾌라니까 이게. 자, 4번. 다시 한번 진공묘유를 보면 공의 상태로 쭉 내려가면 비상비비상처가 공이고 멸진정 무상산매가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인데 공 상태에서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애장,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나가듯이 그것이 끝이 아니니 그게 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대성 수행자들이 묘유에 걸려 완전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실체로 있다는 것은 통속적이고 힌두교적이고 신수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견해 자체도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무조건, 특히 초기 불교는 이게 다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고 힌두교는 아니다. 아트만 브라만 이런 거는 뭐 아니다. 길, 진리, 생명 이 반대편에 있는 거다. 뭐 길 아니고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요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베단타의 아드바이타 이거 필요한 겁니다. 불이 이런 놈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견해가 이제 동전의 사실은 양면처럼 다 붙어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다 붙어 있는데 그걸 이게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안 보고 다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뭐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동전 보면은 뭐 5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얼굴입니까? 그 사모관대 쓰고 사모 쓴 이순신 장군 얼굴, 또 다른 편에는 뭐 학이 날아가는 겁니까? 뭐 숫자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쪽 면만 500원짜리 동전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다 합쳐져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브라흐만 얘들은 뭔가 이 철학적인 사유를 전개시킬 필요가 없어요. 베다도 저는 굉장히 의심하거든요. 리그 베다 같은 경우도 얘들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기독권 유지해 나가고 뭐 제사 지낼 때 없는 주문 같은 거 뭐 자기들만 이거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 특권 집단 형성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근데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머리 싸매고 뭐 땅은 왜 생겼을까? 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 생각을 왜 합니까? 그냥 뭐 신에게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뭐 신에게서 선택받은 존재고 뭐 계속 천년만년 가야 된다, 영원히 가야 된다, 이대로 쭉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면 땡이죠. 뭐 장땡인데 뭐하러 우파니샤든 걸 만들어 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렇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가지고 비밀리에 전해주는 어떤 뭔가가 있다, 뭐 이게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했을까요 그걸? 예? 그리고 이 육파철학의 내용 보면은 좋은 것도 많거든요. 이게 불교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많아. 근데 그걸 그냥 막 아니다, 뭐 왜 아니냐, 뭐
앞치마를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해보면은 육바처럼 걔네들도 하는 이야기도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불교하고 비슷한 거나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5번 니까야의 위경의 문제. 누차 말한 대로 전체를 아니다 맞다 할 건 아니고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 맞다 아니다 따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뭐 100% 동의합니다. 뭐 위경도 있고 진경도 있고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고 또 뭐 추론해보고 하면 되는 거죠. 전체를 뭐 위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한역 암경도 마찬가지지요. 전체를 맞다 아니다 할 건 아니지요. 예, 100% 동의합니다. 6번 한국에서 초기 불교로 아란이 된 사람. 자칭 아란이 좀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공부한 남방불교 하는 비구니 A 스님은 수다원 이런 것을 거쳐 아란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 그 뭡니까 해산 스님 내가 도인이네 내가 아란이네 내가 뭐 생불이네 하는 놈들 다 뭐 사입이 작아 라고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야, 자기 입으로 내가 아란이다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이게 그 스님 수행 과정을 보면 믿을만 합디다.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 특히 무상의 체험을 강조하더군요. 아니 무상보다 우위에 있는 게 초기불교에서는 무아잖아. 예? 무아의 체험을 강조한다 하면은 또 뭐 그럴듯한데 이분 또 조네 옆에서 밑에 빠져버리네. 공간이 딱 정확하게. 또 졸았어. 그러니까 화면이 탁 튄다든지 흔들거린다든지 하면 내가 눈 뜨고 있었어. 꼬박꼬박 좋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거 봐라. 여기 속 들어갔잖아. 중심을 잘 잡으세요. 중심 잘 잡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특히 무상의 체험을 강조하더군요. 그 재행 무상 이게 쌍카라가 이게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엉터리야. 다 사기야. 사기꾼이야. 사입이 가짜라니까. 재행 무상의 무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니까. 유위법.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유위가 되겠는가? 인간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존재야. 근데 거기다가 무상이라고 딱 이렇게 이 고리를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범주를 만들어서 그 딱 집어넣는다 하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무상하다. 뭐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 뭐 서서히 사라져 가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 소멸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다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 뭐 불교의 어떤 가르침 그거 없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체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삼법인에서 무상이라는 건 네가 네 몸의 그 머리가 됐든 가슴이 됐든 마인드가 됐든 스피릿이 됐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고작용, 생각작용 그런 것들이 다 유의법이고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거거든. 근데 여기서 무상의 체험을 강조하더군요. 야,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거 무상을 느끼는 거는 있죠. 이거는 실체험이 없어도 돼. 이거는 말 그대로 해해탈파들이 그냥 지력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도 이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근데 실체험을 해야만 되는 거는 뭐냐면은 무아거든요. 무아. 그거 실체험을 해야 돼. 그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무아의 내용과 그 무아가 적용되는 방식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어쨌든 저의 뇌피셜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넘어갑니다. 또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아란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난리인데 내면의 체험은 개인 심내사인이 알기 어려우나 외부적 구체적 주장 내용은 많이 빗나간 듯 하더군요. 자, 뭐
뭐 그럴 겁니다. 이거 뭐 보나 마나 정신과 의사 모 박사도 위파사나로 아란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착각. 본인의 착각, 그 사람의 착각이라고 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란 선언을 안 해도 남방불교로 공부 수행 끝났다는 사람은 아란을 자부하는 거지요. 뭐 자칭 아란 선언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죠. 그거야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말릴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진짜냐, 진금이냐, 백금이냐, 아니면은 뭐 요즘 많이 유행한다는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짜금, 금은 가열하면 액체가 되는데 이 액체가 안 되고 시커멓게 변한대요. 뭐 그런 금인가? 끝은 황금처럼 번쩍번쩍 비슷해.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건가를 구별하는 거는 뭐 우리의 몫이니까 그걸 잘 해야죠. 예. 그 잘못하면은 이제 기타 등등 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기억미엄 스님은 스스로는 아직 직접 수행을 안 해서 못 깨달았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옆에서는 다 깨달았구나 해주고 그렇다군요. 존중해 주는 거죠. 저는 이 기억미엄 스님 본인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 최근 영상을 좀 봤거든요. 이 바람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요 앞에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의 내피셜. 자, 7번 초기 불교에서 직지인심 은하대오한 사람들. 1번 첫째 은하대오한 사람은 경전에 많이 나오지요. 꼰단야 존자 수다원 존자도 수다원은 은하대오했고, 또 한 5일 뒤에 무상고 무화설을 듣고 아란이 되었지요. 그 정도면 은하대오지요. 그리고 초기에 야샤와 그 친구들, 놀러나온 젊은이들은 경전상으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아란이 되었고, 불타오름의 경의 가섭 삼형제와 제자 1000명도 일체가 불타고 있다는 설법을 듣고 바로 아란이 되었지요. 좀 거시기합니다. 이거 1000명제 일체가 불타고 있다는 설법을 듣고 바로 아란이 되었다. 이런 거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고 뭐 화엄경에 나오고 많이 나오죠.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이거 뭡니까? 이거 유마경에도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몇천 명의 성문과 몇만 명의 보살이 무쟁삼매를 얻었다, 법화삼매를 얻었다,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뒤에 사리불 목건년 마가섭 이런 분들도 바로 깨닫거나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면 은하대오지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은하대오했지요. 이 은하대오나 이거 경덕전 등록에 나오는 그 선사들 사이에 일어난 은하대오나 이거 저게 다른지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은하대오. 예. 2번 직지인심으로 견성한 사람은 늘 강조하는 장대 타는 광대 젊은이지요. 백척장대 끝에 서 있는데 부처님이 단 2마디 한 문장으로 장대 끝에 선 채로 아란이 되게 했지요. 직지인심이지요. 말을 물건처럼 마음도 물건처럼 말을 물건처럼 마음도 물건처럼 바로 찌르는 거지요.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이 도구가 되어 바로 찔러서 아란이 되게 한 거지요. 중도법의 절정이지요. 근데 이걸 선사들은 하는데, 이거 선사들을 왜 미워해? 초기 불교의 불탱이들아.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이거 저 붓다가 처음에 이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하고, 선종의 선사들이 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조사선 선사들의 방법하고 똑같았다고, 사실은. 근데 왜 미워하는 거야? 화두는 조금 방법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초기불교 그래 이거 선종 종단에서 비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실정이 나서 염증이 나서 간다, 그까지는 나 이해를 하는데 이거 선종의 가르침 전부 사기고, 선불교 저거는 불교도 아니고
웃기는 짬뽕이야 뭐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난 그건 인정 못하겠어.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요 바람님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영상은 안 보겠지만은 지나가면서라도 혹시나 보게 된다면은 똑같은 겁니다. 8번 어느 너머를 보다. 어느는 생각이니 생각 너머를 본다는 것으로 생각 이전을 보는 거지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하기다 같은 말이지요. 대성의 본각 상태이기도 한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정신은 깨어 있는 것이니 이 문제는 뒤에 심각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쟁점은 이 상태가 오히려 의식이 다 발휘된 것이 아니고 더 내려간 상태로 의식의 배경에 불이 팍 들어온 것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9번 어느 도단의 것이란 생각의 영역 이전이지요. 깨어는 있으나 생각 말로 표현되기 이전이지요. 배경의 불 전등만 팍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10번 보다와 감지 감촉의 문제. 촉이란 근과 경이 만나 이 식 생긴 것을 촉이라 이름하고 근데 식이 생긴 것을 촉이라고 봐야 되나? 근경의 이렇게 접촉을 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경이 접촉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식이고 또 이 세 개가 3사 화합이 되어 가지고 그 근경 식이 이렇게 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의 결과로 수가 생기고 촉수 이렇게 되죠. 수의 내용은 락고 불고불락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 중중무진계와 12연기법. 1번 12연기법은 초기불교 연기법이고 내용의 고의 발생과 12연기법은 초기불교 연기법이고 내용의 고의 발생과 소멸의 문제이고 초기불교는 이 세 개 일체는 각각의 12처 18개가 전부라고 본다. 괄호 열고 불타오름의 경 괄호 닫고 그리고 이 우주의 생성 소멸이 마음의 내용 심내사란 것이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의 입장이다. 이 중중무진법계는 대성불교 연기법인데 이 세상 우주의 존재의 문제이다. 뭐 중중무진법계는 존재라고 보면 조금 이제 협소하고 존재와 본질과 실존의 문제이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사들이 이 위산과 앙산이 만나가지고 야씨 우리는 대기대용 다 하는데 딴 놈들은 대기대용 다 못하고 막 기껏해야 대기만 할 뿐이다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 깃털 그 깃털은 이제 그냥 뭐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깃털이 막 움직여가지고 전개되어 가는 것, 그거는 이제 대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대기 대용,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용의 부분, 전개되어 가는 부분은 실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존. 그러니까 단순한 존재라고는 보기는 조금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중중무진 법계는 특히 이제 사사무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3. 현재 자연과학적 불교 철학을 하는 학자들은 이 현상세계는 12연기법을 인과적 연기법이라 하고 중중무진 법계 연기법을 비인과적 연기법이라 하는데 괄호 열고 온 우주의 어떠한 변화도 그 연기법 내의 일로범 괄호 닫고 4. 그러나 이 입장은 원래 12연기법의 주장이 존재의 발생과 소멸이 아니라 고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임.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무명이 12연기지의 맨 첫 번째는 무명이 고냐 하면 무명 자체는 이거 중립적인 거거든요. 가치 판단 이게 고인지
이 낙인지 아니면 불고불락인지 사실은 무명만 딱 그대로 놓고 보면은 이건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럼 행식도 마찬가지로 쭉 전개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가서 생, 노사 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비고뇌 이런 게 이제 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압축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의 발생과 소멸해가지고 12연기를 쭉 전개시키는 게 우리 바람님의 의견 견해이신데, 저는 이제 그 12지 이 12가지 자체를 이게 그냥 실존이다라는 거죠. 실존. 무명도 우리의 실존이고 행도 우리의 실존이고 식도 우리의 실존이고 쭉 전개돼가지고 노사까지 전부 다 이 12가지가 다 결국은 우리의 실존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일단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또 큰 이거 뭡니까 이 세미나장 뭐 이런 데서 뭐 대론할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이제 제가 구상하는 그런 게 실현이 된다면은 뭐 그때 또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이거 인터넷 안에 뭐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건 또 영상으로 찍어서 남길 수도 있지만 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단은 2권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상 반영구적 내지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뭐 모모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어떻게 그게 전개가 되고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안 났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은 추적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되지만은 이거 문자로 남기면은 그게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쫙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전개가 되는 거죠. 말로 해서 하는 거하고 글로 나타내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뭐 글쟁이의 생각입니다. 예. 자, 괄호 열고 온 우주의 어떠한 변화도 그 연기법 내의 일로 봄 괄호 닫고 4. 그러나 이 입장은 본래 12연기법의 주장이 존재의 발생과 소멸이 아니라 고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임. 부처님은 존재 문제가 아니라 고의 문제라고 고구정령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중생심이 부처님의 시각의 결정적 차이임. 중생심과 부처님의 시각의 결정적 차이임.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그냥 고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런 데 대해서 12연기 이거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생살이 자체가 이게 고의 연속이다 하고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12연기 뭐 순간연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뭐 하여튼 뭐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12번 사사무의 법계의 의미. 다른 해석이 맞겠지만 깨닫고 입전수술을 할 때 돈이 법인이 생각 않고 고려 않고 세속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세속법의 이치에 따라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지요. 전혀 불법의 냄새가 없는 것이지요. 사사무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사무예가 불교하고 전혀 불교 냄새를 풍기질 않고 뭐 사는 그런 살아도 이게 결국은 이제 사사무예에 맞다. 요런 의견이 뭐냐 하면은 누구들의 의견이냐? 선사들의 의견입니다. 선사들의 의견. 경덕전등록 읽어보면은 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밑에. 자, 13 세곤의 문제. 괄호 열고 세포 하나하나가 깨달았을까? 괄호 닫고 다음에 자세히 논하기. 이거요, 바람님, 저는 이렇게 이게 세포가 바뀌질 않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성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지 아무리 뭐 어디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돼. 왜? 리처드 뭐죠? 그 도킨스 이거 DNA입니까? DNA
모든 게 DNA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분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슨가 뭐죠 그 대표적인 저서가. 그분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 뭐 성욕, 식욕, 수면욕 그러잖아요. 본능적인 그런 거를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세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붓다 같은 샤카모니 불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자고도 버티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 1시간 반 자고 버티겠습니까? 제가 한 보름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보름째 되니까 이 눈앞에 시야가 튀어버려요. 우리 텔레비전 보다가 이게 화면 전체가 탁 하고 이렇게 튀는 게 있잖아요. 다른데 시커먼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한쪽 방향으로 탁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탁 튀더라고 시야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은 아 이거 이제 실명하겠구나, 완전히 맛이 가겠구나, 눈도 맛이 가고 정신도 맛이 가겠구나, 요걸 딱 느껴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바로 그냥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1시간 반 스케줄 보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숙면을 취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는 인간 몸의 그런 상태하고는 일반적인 인간의 몸 상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 또 좀 댓글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깨달음의 사건 이벤트 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정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깨달음의 기준. 요 누차 이제 바람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요 내용도 이제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자, 16번 정신의 독자성의 문제. 괄호 열고 몸과 정신의 관계 괄호 닫고 다음에 자세히 다음에 자세히 보십시다. 17번 시타르타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 다르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이가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처음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온 산을 헤매며 고생을 해도 뒤에 사람은 온 산을 헤맬 필요가 없죠. 이거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죠? 자, 18번 H스님의 문제. 부산의 모 스님 아비담만은 부정하고 니까야만으로 불법을 찾으며 괄호 열고 이영지읒 피업 교수와 비슷한 입장 괄호 닫고 니까야에도 청차가 있으니 사부 니까야와 소부의 법구경 수타니파타 정도만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경전만으로 이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그 논수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사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지. 거기에 논사들의 생각을 참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논서들을 참조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속박을 당합니다. 사실은 속박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아니고 그 무착이면 무착, 세친이면 세친의 견해고 누굽니까? 그 용수의 견해지 자기 견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무착, 세친, 용수의 견해를 마치 자기 견해인 것 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착각 도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많이 보여요.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어쩝니까? 그게 좋은데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예. 자, 늦게 한국에서 상자부 계통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고 아비담만은 부정하고 니까야만으로 그것도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자고 하니 교단과 안 맞아 결별하고 나와서 별개의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 견해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저걸 해야죠. 이거 스리랑카 교단이 있죠. 거기서 초창기에 이게 있었어. 예,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마하비아라하고 아바야기리 비하야인가? 아바야기리가 이제 무에 두려움이 없다 그거잖아요.
무외산사파하고 마하길이 대사파하고 뭐 세게 한번 붙었죠. 세게 붙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어떤 견해를 냈는데 이 대사파가 이제 그때 중심이었는데 대사파의 스님들이 이제 장로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다니까 독립해 나와가지고 이제 딴 사람이 차렸죠. 차려야 돼. 그때도 그랬는데 뭐 지금 뭐 당연히 딴 사람이 차려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니까야를 순수하게 깊이 있게 잘 설명하고 있으며 약간의 한계가 있는 듯해도 니까야로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거니 그 정도는 문제라 할 것도 없지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이분 영상을 좀 봤는데 너무 거기에 이거 뭡니까 빨리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 이걸 제가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꾸 좁아져. 우물 안에 들어가 앉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거야. 대롱으로. 우물 안에서 그것도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 하늘만이 유일한 하늘이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니까 이 드넓은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지. 근데 거기 대롱 던져버리고 우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죽어도 깨어나도 안 나와. 그게 그분들의 기본 입장이죠. 그러세요. 계속 거기 앉아 있었어요. 계속 대롱 들고 하늘 보세요. 그럼 말릴 수가 없어. 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19번 별을 보고 성도했다. 정멸에서 푸른 별을 보다. 다음에 해봅시다요. 예, 다음에 보십시다. 20번 다시 한번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나. 중도 사성제 팔정도 무아설 삼법인 12연기 무상고무아 해체해서 보기 5온 12처 12개 37조 도품. 이 18개의 오탄 것 같습니다. 18개 37조 도품 붓다님이 직접 말한 무엇만 알면 아란이 되나. 12연기법과 무아설만 통찰하면 됨. 이거 해서 아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집신시불 해서도 뭐 조실되는데 한 소식하고 뭐 12연기법 무아설을 해가지고 아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뭐 이것도 잘하면 되겠죠, 그죠? 예. 수다원에 드는 법 10개의 족쇄타파에서 유신견타파 괄호일과 무엇을 이해 괄호 닫고 면 된다. 예. 수다원에 드는 법 10개의 족쇄타파에서 유신견타파면 된다. 그 무엇을 이해하면은 유신견이 타파되는 경지에 간다라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이 바람님 주장입니다. 뭐 어딘가 나와 있겠죠, 그죠? 이 니가야에 어디 나와 있겠죠. 자, 21번 아란이 되었다고 선언한 모시. 자기 나름으로는 깨달아서 아란이 되었다고 선언하니 주장이 편파적이고 해서 꼴볼견이더군요. 함부로 아란이 되었다고 선언하면 주로 꼴볼견입니다요. 뭐 이래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불교 불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데 쏠린다니까. 진짜 아란인가 보다. 왜?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그럴듯한 사입인지 이게 분간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럼 내 아란이 됐다 뭐 마치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그거 와 몰리는 거하고 똑같아.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말리면 안 돼. 불수자성 수연상 하는 겁니다. 내뱉어야 돼. 자, 22 중중무진 연기를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 다음에요. 다음에 예, 기다리겠습니다. 23 니까야를 안 보면 뭘 볼 것인가. 불교문은 이비비의 문제. 제가 불교문은 이비비를 주장했는데 경전을 위경이다 아니다로 1도 양단 배척 말고 가중치를 두어 0점에서 100점까지 주고 낮은 점수를 받아도 경전 개수가 많으면 총점을 올려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지요. AI에게 맡겨 점수를 매겨보니 그럴듯하더군요. 1도 양단으로 배척하지 말자입니다요. 야, 이거 방법 신박합니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요즘 AI한테 물어본 게 유행이잖아요. 네이버에 뭐 딱 쳐도 이게 쭉 돌아가다 5초 뒤 10초 뒤에 AI에서 올린 거 분석한 거 정리한 거 그걸 딱 띄우더라고요.
그럼 뭐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님의 댓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자한님 댓글입니다. 해능과 신수를 평할 입장이 못 되지만 저는 신수가 맞다고 봅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진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떠난 이래로 오류가 없었다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경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아라한들은 어땠을까요? 도로 점수가 맞다 보는 이유는 대부분 중생은 도로 돈수를 못하기 때문이고, 이거 뭐 동의합니다. 100% 동의. 대성의 목적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처 스님처럼 도노 돈수하여 열반에 완전하게 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중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참 묘합니다. 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틀어서 이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변정법적인 전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다원과 아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라하는 더 이상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는 열반의 상태로 산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제 대천의 오사, 그러니까 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이렇게 갈리게 된 불교의 근본 분열에서 이 아라하는 몽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몽정하지 왜 안 해?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자라는 거지. 예. 뭐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DNA가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쩔 거예요. 예, 그걸 뭐 난 초월했다. 잣가라마이신 하나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유지 크리슈나 무르띠 자기 후원자 마누라하고 30년간 비밀 연애했잖아. 들키니까 딸내미한테 들키니까 나는 깨자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야. 일단 개소리나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야, 한계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자, 다만 아라는 더 이상 탐진취에 휘둘리지 않는 열반의 상태로 산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번뇌와 더불어 사는 저는 모르겠군요. 출가하여 산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남들이 노동하여 공양에 바치는 최소한의 양식을 소모하면서 다 타버린 장작처럼 말라 비틀어져 잎도 꽃도 피우지 못하는 앙상한 가지처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산다면 가능할지도. 물음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좀 이제 비꼬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열반에 도달했다는 붓다의 10대 제자 뭐 또 뭐 100대 장로 뭐 500 뭐 아라한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이거 산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남들이 노동하여 공양에 바치는 최소한의 양식을 소모하면서 다 타버린 장작처럼 말라 비틀어져 잎도 꽃도 피우지 못하는 앙상한 가지처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산다면 가능할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경전에 보면은 대부분이 유머와 위트가 넘쳐 이분들이. 그리고 즐겁게 사셔. 목숨을 뭐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는 그 순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즐겁게들 사셔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이 자기의 어떤 그 업에 따라서 그 과보를 받는 일에 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살더라고요. 남겨진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제 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또 이거 입전수수한다고 세속적으로 나대는 이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100% 가짜야 사입이.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뭐
사고는 엉뚱한 놈이 치고 뒤치다거리는 또 이게 충실한 뭐 이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뭐 하는 뭐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자유한국님 또 재밌는 화두를 2개나 던지셨는데 이거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 댓글이 끝났는데 DDL님은 이번에는 이제 이 댓글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1차 1단락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뒤에도 댓글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영도 도서관에 가서 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잽싸게 이 흑백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 모니터하고 자판을 자리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탁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두 시간 작업하면은 다 이제 캐치를 해올 수가 있는데, 아니 갈 때마다 있어. 예? 갈 때마다 6학년 7학년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리를 이게 쉽게 말해서 방을 뺄 생각을 안 해. 왜 제가 거기를 영도 도서관을 애용을 하려고 하느냐? 복사를 많이 해도 뭐 한 장에 10원인가 20원인가 그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영도다리 넘어서 육지 쪽에 광복 뭡니까 롯데 광복점 그 맞은편에 땡땡 인쇄사라고 있어요. 인쇄송가 인쇄상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몇 번 이제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칼라든 흑백이든 상관없이 거기는 무조건 한 장당 A4 한 장당 1,000원입니다. 용기가 커지면 더 받아. 그 A4 한 장당 1,000원이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이게 몇 장이냐 하면은 한 장, 2장, 3장, 4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면 4,000원 내야 돼. 근데 제가 이거 100몇십 원 냈나 200몇십 원 냈나 그러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댓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이거 가르침이 너무 많아. 그래서 꼭 이거 소개하는 시간을 내야 되겠어.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댓글 제가 방송해드리는 거 이거 들으시다가 은하대오 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책을 내겠다 하는 것도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이야. 예, 이건 활자로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아무튼 뭐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서 잽싸게 또 긁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도에 이 할배들이 너무 많이 살아. 할배들도 많고 이거 아저씨들 어중간한 중년 아저씨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양반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짱 박혀가지고 막 그런데 차고 앉아서 뭐 그냥 프린트도 안 하면서 차고 앉아서 그냥 뭐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야, 좀 대기하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것으로 댓글 세미나 용정 댓글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